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랫동안 선교사들과 선교단체는 이 본문 구절을 독점해서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해외 선교를 명하시는 구절이라고 독점 해석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해외 선교에만 해당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는 자기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주님에게 받은 말씀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초점을 자기 사회로 돌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자동적으로 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유효기간이 지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유효기간. 우리는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믿습니다. 첫사랑을 느낄 때가 가장 사랑이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길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식으면 그것을 어떻게 되살릴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약에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서 병이 나오면 좋지만 약을 먹었는데도 병이 재발하면 그 약의 유효기간이 지나갔다고 믿고 더 이상 그 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는 우리가 그걸 뜨겁게 믿지만 그걸 실행했는데도 실패를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그 뜻을 순종하지 못한 채로 많은 세월이 지나간 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님의 뜻이 유통기간이 지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봐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유통기간이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무력하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 중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꼈고 또 하나님이 별안간 일을 멈추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지으시고 제6일에 제7일에 쉬셨다고 했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 다시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신 것이 아닐까라고 느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첫째는 환경의 변화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번복하셨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환경의 변화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캔슬하셨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모이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것이 금방 지나갈 줄로 알았는데 지속이 되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모여야 되나? 반드시 교회에 모여야 되나? 반드시 교회가 필요한가? 교회라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예수께서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지으시리라는 그 말씀을 번복하신 게 아니에요. 방법이 변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환경의 변화가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취소하셨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바꾸셨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첫 번째 시도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더 옳은 방법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유럽 선교의 비전을 품고 유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건 유럽 선교의 뜻을 하나님이 접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더 나은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주님의 명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옛 고서에 있는 옛 말씀이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에 오랜 후에 일본 한 섬의 정글에서 일본인 장교가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장교는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직도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포스트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 사람과 접촉을 해서 외부 사람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라고 전해줬을 때 이 일본인 장교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나에게 이 포스트를 지키라고 명한 직속 상관이 내게 공식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기 전에는 이 포스트를 떠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미 은퇴한 일본 상관이 그 섬에 찾아와서 공식으로 이 임무는 끝났으니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해서 이 일본인 장교가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요. 고지식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명령에 대한 원칙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주님이 2000년 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줘라,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갔어요.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어떤 사회는 후기 기독교 사회가 되었어요. 환경이 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그 명령이 번복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제 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셔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도 믿음이 없다 보니까 사람에게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한 하루 동안 믿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물어봐요. 나를 사랑하느냐. 또 누가 언제를 주면 또 물어봅니다. 내 결혼식에 정말 올 거야? 정말 나를 도와줄 거야? 당신 생각에는 내가 이 일을 잘할 것 같아? 묻고 또 묻습니다. 그건 우리 자신이 확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을 통해 그 말을 다시 들음으로
내가 확신을 얻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끼리도 그런데 하나님께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제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그건 우리의 믿음의, 주님의 말씀의 유통기간이 짧아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유통기간이 짧아서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세상에 많아요. 죄인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족속, 우리가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널리 바라보고 우리를 위한 교회가 아닌, 우리를 위한 교회는 우리의 만족을 위한, 우리끼리 주님의 은혜를 즐기기 위한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공동의 사명을 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모든 족속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리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예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으로 변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할렐루야.